민수기 20장 10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벌써 이해 2번째 달, 한 해 중에 가장 짧은 달 마지막 주일에 와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쏘아놓은 화살처럼 날아가는 것 같아요.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어요. 한번 인사해야지. 하나님은 모세와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셨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선 리더십을 보장해 주셨어요. 누구도 모세의 리더십을 항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사사롭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늘 곁을 주셨지만 모세에겐 더 특별히 곁을 주셨죠. 모세와는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을 나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고요.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도 이제는 멈추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 특별한 지위를 누리던 모세가 이런 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던 모세에게 벌을 내리신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사건의 배경은 무리바 물의 사건입니다. 백성이 목이 마르다고 모세와 하나님과 다투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반석에서 물을 만들어 주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니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이 명령을 이렇게 수행했습니다. 10절로 11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일단은 화를 좀 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치라는 말씀은 사실은 없었는데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습니다. 어떻든 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 후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즉시 책망하십니다. 12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축복으로 그들에게 준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하나님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이에요.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아론은 들어가지 못한다.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인가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모세가 뭘 잘못했을까요? 모세가 받았던 징벌과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거의 다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학자는 명령만 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친 것이, 그것도 2번이나 친 것이 잘못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마도 그 근거는 민수기 27장 14절의 말씀일 거예요.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는 것이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하나님 단순히 반석에게 명령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이나 쳤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어졌다,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책에서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셨는데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화를 낸 것이 잘못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편 106편 32절로 33절 같은 것이 그 근거일 거예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문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화가 나셨네요. 까닭이 뭘까요?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났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가 뭔가 말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 민수기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모세가 말을 잘못한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를 터뜨렸던, 화를 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것이 바로 학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말해본다고 하면 모세가 믿음 없이 행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설명이 잘 됐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일단은 모세가 저지른 잘못의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죠. 거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일하다시피 한 잘못이었는데 이 정도 잘못으로 평생의 소원이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다. 하나님이 좀 가혹해 보였어요. 그리고 도대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것인지, 돌을 보고 명령하라고 했는데 막대기로 2번 친 것이 그렇게 큰 죄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패역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 앞에 모세가 그렇게 화를 터트려낸 것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큰 죄인지 여전히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후에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섭섭함에 대해 이렇게 토로합니다. 신명기 1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너 그곳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처럼 모여 있는데 그 앞에 말합니다. 순전히 너희들 때문이다. 4장 21절에 다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다라고 했어요. 성경을 찾아본 이후에 모세는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도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40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매몰차게 거절하시느냐 하면 넌 이 일로 다시는 내게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못 들어간다. 정말 쌀쌀맞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아니면 모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벌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읽는 후대 백성들에게 뭔가 전해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갑자기 모세에게 이렇게 가혹한 벌을 주시는 것일까요? 자, 이 사건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면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말씀의 마지막 절이죠. 13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부분은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아십니다. 다툼이라는 뜻의 무리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이 마셨던 물에 이름을 붙였다고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모든 사건을 결말짓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당신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심으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을까요? 자,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백성에게 물을 만들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모세를 벌하신 것이었죠. 이 2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할 때 여러분 그 거룩이 무엇이라고 이해를 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은혜를 베푸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한번 실수하는 것에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벌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만 이 말을 읽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습니다. 백성이 때로 몰려와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툽니다. 원망하다 벌을 받고 모세의 세워놓은 권위에 저항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 사건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과 며칠 전인데 얼마나 됐다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런 백성에게 모세가 화가 나는 것 당연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백성에게 단 한마디 책망도 없이 물을 만들어 먹이시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보다 악합니다. 벌을 받는다고 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못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는 대신에 그들에게 물을 먹여서 가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물을 마시기가 무섭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벌하셨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모세와 아론만 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들었던 얘기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즉각 떠올랐을 의문이 무엇이었는지 확신할 수 있어요. 자, 물을 먹기가 무섭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물 먹다가 아직도 먹던 물이 입가에 남아있고 그것을 소매 끝으로 훔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 그들은 몰랐겠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했을까요? 모세가 잘못했을까요? 자기들이 잘못했습니다. 자기들이 거룩할까요? 모세가 거룩할까요? 모세가 자기들보다 훨씬 거룩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도 못 들어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자, 어떤 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시험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성적을 나누어주고 나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입학사정관이 이 시험에 90점 이하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장 공부를 잘한 이곳에 모세라는 학생이 있는데 모세는 89점을 받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70점, 50점, 20점 빵점 맞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그런데 들어갔습니다. 이게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나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들어갈 만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물을 먹을 자격도 없었던 사람들이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도 물론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오늘 그것에서 물을 먹고 물 먹기 전에 불평했던 그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은 못 들어갔던 이스라엘 땅에 다 들어갑니다. 다시 말합니다. 들어갈 만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건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말로 부를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가장 보편적인 단어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후에 당신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을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거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사건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모세가 벌을 받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모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기가 힘이 듭니다. 얼마나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큰 벌을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없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았는지 반석을 지팡이로 친 것이 잘못이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서 잘못을 발견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모세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셨을까요? 너 왜 그렇게 화를 내니? 정신이 있냐 없냐?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으라고 하면 화 안 낼 사람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화내는 것 하나님이 일리가 있다고 아시죠? 이해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모세의 가슴을 새까맣게 태워버렸는지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그 땅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당연히 아시지 않았겠어요? 그동안의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겨낸 까닭이 무엇입니까? 부름 받았을 때 그 부름 받음에 응답할 수 없었던 수많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붙잡고 어려운 길을 따라 나선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 것 아니었습니까? 누구보다도 그 모세의 열망을 하나님이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망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벌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슴 아프게 그를 벌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죄라고 하면 아무리 소중해도 벌하십니다. 그곳에 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의 값어치가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주고 산 음식이라 할지라도 곰팡이가 쓸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맛있는 빵입니다. 정말 비싼 돈을 주고 산 케이크입니다. 그런데 그 케이크에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곰팡이가 빵보다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그 곰팡이 쓴 빵 먹지 않습니다. 그거 먹으면 병든다는 것 알기 때문이죠.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산 것이라 해도 버립니다. 하나님도 같은 마음 아니실까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광야 무리바 물의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야기를 어디 다른 곳에서 들은 것 같지 않아요? 딱 집어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 번 들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했었습니다. 구원의 가장 중요한 상징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죄의 값으로 죽이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십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죠. 그런데 그 죽음을 죄인인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당신의 아들로 대신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이 두 사건이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난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나타내셨죠. 그런데 그 십자가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진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며 무리바 물 앞에서도 똑같은 사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라고 해도 죄로 인해 버리심으로 당신의 거룩을 나타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해요.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정말 가당치도 않은 명령인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어떻게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는지 무리바 물 앞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베푸심으로, 죄를 잘라내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거룩을 나타내셨습니다.
같은 얘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십시다. 그렇다고 하면 뭘까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칭호는 참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 좀 어렵게 말하면 무소부재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그러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라고 하면 단연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한 하나님으로 기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힘이 센 하나님, 못하는 게 없는 하나님, 능력이 많은 하나님, 이런 거 말고 거룩한 하나님으로 기억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까닭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받을 만해서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 이게 거룩하다는 사실을, 이게 거룩함에 참여해서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모세에게서 죄를 찾으셨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잘라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셨습니다. 나는 죄를 싫어한다. 아무리 사랑해도 죄가 있으면 내려놓는다. 그러니 죄 짓지 마라. 그 메시지 아닙니까? 너무 분명한 메시지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죄를 내려놓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거룩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초청장이다. 그렇죠? 누구를 초청할 때 종이를 예쁘게 만들잖아요. 누구의 결혼식에 아무개 아들 딸 누가 아무개 아들 딸 누구하고 결혼합니다. 이런 얘기 써서 몇 월 며칠 어디서 자 결혼하는 신랑 신부, 여기 얼마 전에 결혼한 따끈따끈한 신혼부부, 그 청첩장 준비하는 거 신경 많이 쓰이죠. 예쁜 거 받으면 눈에 확 띄는 거, 그래요. 좋은 거, 좋은 재질의 종이로 모양을 내서 꾸며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게 초청장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함께 계셔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초청장을 발송한다고 하면 그 초청장은 거룩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는 그 말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인생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누군가를 집에 초대해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누군가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는 때가 참 많습니다. 신방이라는 걸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신방을 가면 사실 제가 사용하는 구역은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리빙룸,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소파가 놓여져 있는 그런 곳, 그리고 거의 사용을 안 할 때가 더 많습니다만 간다고 하면 화장실 한 번 정도, 그렇죠? 그 정도가 제가 사용하는 전부인데 신방을 받는 분은 아래층에서부터 위층까지 청소를 다 해야 합니다. 마치 목사가 신방을 오는 날을 대청소의 날로 정한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의 침실에 절대 들어가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침실도 다 청소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거의 졸기 직전의 분들도 있어요. 누군가를 초청해 드릴 때 청소 하나도 해놓지 않고 초청하는 분,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선교사님 한 분을 모시고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났습니다. 교회에서 있었던 선교 훈련에 참여시키려고 했기 때문이죠. 마땅히 저희 집에 계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희 집에 함께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오신다라고 집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뭐를 제일 먼저 했을까요? 우리 집에 있는 여자분들께서 뭘 하셨겠습니까? 부지런히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청소라는 게 그러고 보니 뭡니까? 제 서재를 비워드렸는데 제 서재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다 빼서 다 버리는 거예요.
휴지통을 비우고 그다음에 먼지가 있는 것들, 먼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지를 닦고 그다음에 그곳에 있어야 할 뭐 물병을 갖다 놓고 전등을 갖다 놓고 뭐 비계를 새로 하고 이불을 깔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청소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없어야 할 것들은 다 치워버리는 것이고 꼭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채우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 우리 영혼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 하면,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려고 하면 나도 좀 청소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가 뭘까요? 잊지 말아야 할 것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내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입니다. 다른 엄청난 단어들, 다른 어떤 멋들어진 수식어들을 잔뜩 갖다 붙이며 거룩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룩의 가장 실제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마라. 거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셔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남들은 다 먹는데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하는 짓인데 나는 거룩해야 하니까 못하는 짓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그 안에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거룩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받은 것은 감사한데 하나님의 거룩을 간합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거룩한 자로 살기로 결단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잘못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죄를 버리십시오. 때때로 그것은 아깝습니다. 포기하려면 가슴이 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내려놓고 버려야 합니다. 청년들이 교제를 합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이 교회에서 교제하면 나쁜 겁니까?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과부였었는데, 이 방송에 나가면 또 우리 어머니가 보실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누구 여학생이 저한테 관심만 가지면 집에 와서 얻어맞곤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과부 아들이 교회 가서 연애질한다 이런 소리 들으면 싫다라는 게 이유였어요. 그럼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여학생을 교회에서 만나야지, 그럼 어디 무슨 디스코테에 가서 만날 겁니까?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저 당연히 교회에서 교제를 했어야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무서워서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청년들은 연애 잘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서로 눈들 맞아갖고 잘해요. 전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런 시비를 겁니다. 이게 우스운 얘기 같아도요, 여러분, 저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청년들에게 얘기해요. 너희 교제를 시작했구나. 그러면 오늘부터 손도 잡으면 안 되는 거 알지? 교제하는데 손도 잡으면 안 돼요? 그럼요. 손도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거룩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런 감정의 교류가 없을 때는 그저 just friend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게 boy나 girl이 앞에 붙어서 boyfriend이 되고 girlfriend이 되면, 그러면 육체적인 이 부딪힘이나 이 접촉들은 굉장히 삼가해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다 합니다. 다 해요. 저 압니다. 결혼하기 전에 뽀뽀 한 번 안 해본 사람들 없다. 다 알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있죠. 못하는 게 있죠. 그렇죠. 입은 말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을 소중히 생각하셨든지 모세를 버리셨어요. 아니, 모세만 버리셨나요? 아들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아깝고 아무리 익숙해도 죄라고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으면 내려놓고 버리십시오.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자, 여전히 부족해도 부단히 자기 삶에서 죄를 덜어내는 자, 그가 거룩하게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룩해질 수 있기를, 거룩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구경만 해야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거룩, 언감생심이죠. 마음도 먹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아무개는 거룩할지 몰라도 나는 가능하지 않다고. 여러분, 우리는 여러 번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다는 사실을 무리바 물 앞에서 보았습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습니다. 그러며 이게 거룩이다,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한 늘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자격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다는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거룩하다 말씀하시며 모세를 느보산에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넌 못 들어간다. 죄가 있으면 내 땅에 들어올 수 없다. 죄가 더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이 서늘해졌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 저렇게 죄 싫어하시는구나. 그 메시지 오늘 저희도 읽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죄를 덜어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는 일이라도, 모두에게 다 익숙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우리도 슬쩍슬쩍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결단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거룩하게 하옵소서. 잘라내게 하옵소서. 죄는 끊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이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가나안 약속의 땅이 소유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거룩한 백성이 되어 누리고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